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생명의 삶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이 호위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은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이 그룹을 또한 그룹 사이에 그룹을 이야기하며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만민이 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민 앞에 그리고 땅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남으로써 보이는 이 피조물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들의 떨고 이들이 흔들리는 반응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을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시온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온에 머물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에 이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왕의 능력이 무엇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서두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3절과 4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이 능력 있는 이 능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을 과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 있는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이 따로따로 쓰이기도 하지만 흔히 오늘의 본문처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재판의 태도, 옳음, 공평한 것, 의로움, 경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지위나 재산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서는 성경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 3명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죠. 이 3명의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라는 범주에서, 사무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 하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
이들은 중보자였습니다. 이들의 간구의 내용,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고, 이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이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었던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용에 맞지 않게 이 시인이 새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중보자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산에서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며 성산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에 우리 5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의 오늘 저자는,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 예배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발등상, 그리고 9절에서는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등상은요, 그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예요. 그런데 이 받침대를 왜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발을 아래에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래서 이 발등상과 성산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과 9절에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바로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들,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임재하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이 중보자로서 내가 오늘 당장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적어보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있다면, 생각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정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또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